추석 연휴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추석 때 먼 길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먼 길 다녀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좀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지난주에 추석을 앞두고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을 기억하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고난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추수 때에 흥청망청할 수 있는데, 예전에 어려웠던 시기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고지에 올려놓으셨거들랑 교만하지 말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웃의 것은 이웃에게.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이 덕보는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함께 즐거움을 나누자 했습니다. 즐거움은요,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내 자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나 가정의 대소사, 또 국가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함께 알려줘야 할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함께 참석해서 자녀들에게 신앙과 가정의 역사가 대물림되게 해주시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수고한 이들과 주변에 소외받은 이들에게 다 함께 즐거움을 나누시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추석 때 내 가족만 모여가지고 함께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시고 또 즐거움을 나누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을 펴셨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교회는 이반족 집중 선교단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이반족 집중 선교단 보고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선교단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또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선교 현지에 다녀온 선교 단원들은 당연히 수고하고 애쓰셨고, 선교 단원들이 갈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신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번에도 놀라운 일을 이루셨을 줄로 믿습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가족이 주변에 많이 있는 분들은 가족이 있어서 좋다. 또 가족이 멀리 떠나 있고 홀로 보내신 분들은 아이고 가족이 없어서 적적하네. 또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일, 화기애애한 일이 많았던 분들은 가족이 모인 건 참 행복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또 가족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었던 분들은 아이고 가족이 모이면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 어떤 형편을 여러분이 겪었던지 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가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가족의 확장된 공동체,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한 2, 3주간 정도 교회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고자 원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요, 요즘은 이제 이런 교회를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교회는 모두 건강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내 자녀가 지방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학교 기숙사로 가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한 20, 30년, 10년 전만 해도 이단들은요, 음지에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양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양지로 나와서 자기들도 건강한 교회라고 오히려 법적 소송을 걸어오고요, 건강한 교회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교회면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잖아요. 중직들이나 우리 당회원들이나 또 목회자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디인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교회들이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신학교는요, 총신대학교, 그리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그분이 어느 학교 나왔다니, 그 교단이 어디라니 물어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에는요, 교회가 참되냐 거짓이냐 이걸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교회는 다 참됐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 일반인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세로 들어가면서요, 사람들에게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교회가 참되냐? 그러다가 중세 1000년을 끝내면서 로만 카톨릭은 참된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참된 교회냐 거짓 교회냐 하는 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이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참되다면, 또 참된 교회라면 어떤 일들이, 또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이 교회를 분별해내는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좀 따라하십시다. 참된 교회는 말씀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네, 여기에 이견이 없으시죠? 그런데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말씀이 전파되는데요, 어떤 말씀이 전파되는가?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한 내용을 듣고 모인 무리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인가 하면 그 주체가 그리스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말씀이 바로 선포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오순절에 설교를 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 하는 장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거기가 저작거리가 아닙니다. 주택가로 올라가요. 지금도 주택가니까 그때는 뭐 더 했겠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뭐 옛날에 여러분 생각하시던 뭐 우리 집에 제일 좁은 곳, 뭐 조그만 다락방, 뭐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넓은 곳이 아니라 부엌 위에 뭐 앙증맞게 그냥 칸막이 해가지고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 다락이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홀입니다. 연회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120명이 들어가죠. 우리가 생각하는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라면요, 그 무너지죠. 홀입니다. 큰 집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화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느냐? 당시에는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멀리 살았던 유대인들이 뭐 아라비아, 로마, 터키, 그 다음에 러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몰려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데 자기 나라 말이 들리는 거예요. 메대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크레테, 아라비아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외국어가 갑자기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모여 선 사람들이 온 나라가 대략 한 24개국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모여 있었던 제자들은요 12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방언으로 외국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사람이 한 개국어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개국어 말을 한 거예요. 최소한 6명이 한 나라 말을 하면서 떠들어댔다 그 말입니다. 방언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방언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듣는 방언은요 못 알아들어요.
외국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방언은요, 유창한 외국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개국어만 한 게 아니라 최소한 6명이 한 개국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막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우리가 듣는 방언은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이때 제자들은 방언으로 무엇을 말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여 일을 제자들과 이 땅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그래 이제 성령이 강림하면서 제자들이 외국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한 것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어떤 약속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러한 지역에 내 증인 될 것이다. 증인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지금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증인이 된 것을 증거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의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성령의 강림이죠.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이별을 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서 주시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해서 지금 너희가 지금 귀로 듣는 이 방언이 터진 것이다.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란 말을 했는가 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기사와 능력을 말세 행사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런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사망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요,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시내가 들썩들썩해요. 성령 강림이요, 이건요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왜냐하니까 제자들이요 자기 나라 말로 지금 듣고 있어요. 아니 거기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는데 자기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던 그 설교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토박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각자 외국어를 유창하게 했는데 그들만 그런 말을 했으면 뭐 그런갑다 할 텐데 베드로가 또다시 유대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하는데 방언으로 들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동일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참된 교회는요 이래야 합니다. 또 따라 하십시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예.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말씀에 그리스도로 결론 짓지 못한다면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만이에요. 결론은 문선명이에요. 결론은 장길자예요. 결론은 안상홍이에요. 결론은 JMS 정명석이에요. 그럼 참된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인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된 교회는 영적인 대화가 있는 곳입니다. 참된 교회는 영적인 대화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에 이렇게 찔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다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내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고 우리 가정 가문의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영적인 대화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우리 교회 목장에서 남녀 전도회에서 영적인 대화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화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성숙이 일어납니다. 어찌할꼬 묻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이 그리스도였습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의 말씀을 베드로는 어떻게 풀어 설명하는가 하면 그게 38절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풀어 설명하는가 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풀어 설명했는가 하면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서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요, 다른 서신서에서는요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도요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이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 사함과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인데, 죄 사함의 근거가 세례일까요, 회개일까요? 죄 사함의 근거는 회개입니다. 회개한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게 세례입니다. 우리 교회가 10월 넷째 주일날 여기서 또 학습 세례식을 또 입교식을 거행을 할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를 초대교회 세례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영적인 잔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세례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인 선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때는 세례를 받으려면 요단강으로 가야 돼요. 그럼 세례가 선포가 된다 그럴 때요, 오늘 세례식을 할 거야 그러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선포하면요 요단 강가로 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때 불신자, 이방인, 유대인, 안 믿는 유대인 다 와서 구경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게 세례식이에요. 그러니까요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가 세례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례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를 주로 믿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는요 나 고난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자리예요. 왜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출교당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로마와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주만 유일신으로 섬기겠다고 하면요 그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나 그거 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세례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고난 받겠다고 하는 각오를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 주나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에게 핍박을 합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머리끄댕이를 잡아
잡아 뜯는다든가 아니면 여기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려서 못 나게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고난도 불사하고 출교도 불사하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왕따 당하는 것도 불사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뜨겁게 있는가? 이처럼 신앙생활하기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주로 믿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심과 뜨거운 신앙의 노력이 있는가?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가 회개의 증거였어요. 그리고 회개한 것과 세례를 확정짓는 것이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성령의 세례는요, 주님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맨 처음 선포한 내용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세, 거기에 바리새인도 오고 사두개인도 오고 로마 군인도 오고 그리고 세리도 오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다음에 전파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것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해요.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외국의 말을 하는 방언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39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1절의 말씀을 여기서는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이것을 약속이라고 해요. 누구든지 회개하면요, 세례를 받아서 자기의 신앙을 선포하면요, 그럼 죄사함 받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적용 대상이 가장 먼저 첫 번째 누구냐? 납니다. 그 다음 적용 대상이 누구예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능력이요, 먼저 나타나고 선포되어야 할 것이 어디이냐? 내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님은요,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울타리를 넘어서서 먼 데 있는 하나님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언제 제자가 돼요? 제자가 누굽니까?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내 자녀에게 스승이 될 수 있는 부모, 신앙적인 부분에, 말씀에, 기도에, 그리고 삶에,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가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따라갈 때에 그 뒤를 보고 자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예배당에 손잡고 와서 앉혀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기 싫은 자녀를 예배당에 앉혀놓는 것만으로는 자녀가요, 자기 스스로 판단할 나이가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교회당을 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죄송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부모가 먼저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 삼지 않으면요, 저 먼 데 있는 이반족들에게, 저 먼 데 있는 우리가 돕는 교회들에 가서 돕는 것이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공허한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래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허락하신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서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 하실까요? 참된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참된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가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제자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요. 성령께서 오시자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각 나라의 언어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는 내 것만을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성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일을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십자가 이전과 부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숙했습니다. 잘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아무리 줘도 밑으로 다 빠져버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잘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이고 그 말씀 까먹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 앞에 서면 잘한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요, 조금씩 자라서 드디어 열매가 맺는 것은 언제 가능했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폭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교회는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은 경험을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체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계속 새로운 분들이 와야 합니다. 빠져나가도 새로운 분들이 와야 합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도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죄사함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 지속적인 변화, 지속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해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관찰을 하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지는요, 기름을 가장 많이 쓴답니다. 이륙해버리면요, 기름을 적게 쓰고, 저 위에 공중으로 올라가면 기름을 덜 쓰고, 이륙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그 자리를 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항공유를 쏟아붓는데 뜨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요, 뜹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가득 차고, 기도가 가득 차고, 새로운 성도들이 가득 차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요, 더딘 것 같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나? 그런데 임계점에 도달하면요, 폭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변화, 지속적인 성숙, 이건요, 숫자의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 그 자리는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였는데 그저 무덤덤하게 믿음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출교당할 각오하고, 사회에서 왕따당할 각오하고, 어쩌면 목숨을 잃지도 모르는 각오를 하고 자기의 믿음을 선포했던 자리가 세례식의 자리예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임계점에 도달하면요, 폭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봅니다. 여러분 함께 그날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된 교회는요, 또 따라 하실까요? 증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된대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증인된다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선포가 있어요. 그게 어디인가 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죽게 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종에게 그리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증인된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럼 이게 지금 서로 다른 말씀인가?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남편이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아내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직장의 리더십을 가진 오너가 고용인들을 죽게 하듯 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고용인이 주인에게 눈가림만 하는 것처럼 충성하지 않고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충성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수행합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해석을 하자면요, 증인은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함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헌신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0절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다음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증인은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선 증인의 자격 요건이 뭡니까?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보지 않은 사람 증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듣지 않은 사람이요, 사건의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증인으로 선다고 하는 것은요, 위법이에요. 위증이에요. 벌이 큽니다. 그래서요, 요한서신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노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에 대해 하는 말은 진짜입니다. 보고 듣고 만졌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해요. 여러분, 주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경험하십니까? 어찌 보지 않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매일 주님을 봅니까? 매일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매일 주님을 경험합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우린 증인으로 살고 싶은 원함은 있으나 실제로는 증인으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내가 그를 보고 듣고 만졌노라. 물론 사도들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내 기도 중에 내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위성이 확실해야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할 필요를 느끼고 그 길을 향해 매진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아멘. 천사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 왜 하늘을 보고 있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등식으로 뭐가 성립되는 줄 아세요? 심판입니다. 주님의 초림은요, 구원이었어요. 주님의 재림은요, 심판입니다. 그때 천국문 닫힙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 모아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먼데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끝내고 와서 계산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왜 가셔요?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처가 준비가 다 끝나면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먼데 떠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달란트가 지급된 종들은요,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계산하실 것이다. 계산하실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에 뜻이 있으셔서 성도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혹 오늘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와 이 교회에서 동역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에요. 제자들은 영적 경주에서요, 달리기를 할 때, 달리기를 끝낼 때 다음 세대로 신앙의 바통을 잘 전달했습니다. 그 신앙의 바통을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그것이 미국으로, 일본으로, 캐나다로, 대한민국으로. 신앙의 바통을 잘 전달해준 그들 때문에 조선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바통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이 태어나게 하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문,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하는 이반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신앙의 바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직면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 충만하십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십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돌아온 하루를 돌이켜보고 여러분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니까? 날마다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합니까? 날마다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뭔 줄 아세요? 성령입니다.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성령과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통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은사를 함께 주셨습니다. 달란트 다 받았어요. 그러면 주인께서 돌아오실 때 달란트 찾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저는요 그냥 주인이 악하고 게으르신 줄 알고 저만 그냥 잘 보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2명밖에는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2개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달란트가 없는 분이 없습니다. 다 주인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복음의 전달자,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러면 가족들을 끌어들이십니까? 끌어들이지 않으십니까? 불러오잖아요. 동생도 불러오고 그리고 제부도 불러오고. 왜요? 함께 해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이요, 예수밖에는 인생의 해결책이 없다고 하는 걸 발견했다면요,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지 않는 것은요, 죄송합니다만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발견했는데 어떻게 부르지 않을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일 하지 뭐, 때가 되면 하지 뭐, 그럴 수 없습니다. 기회만 되면 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걸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면 내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증인입니까?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종에게, 때로는 영적 전투에 임했을 때 그 영적 전투에 승리해야 할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것을 루터와 칼빈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바른 선포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다. 참된 교회의 말씀의 결론은요, 그리스도. 참된 교회는요,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참된 교회는 증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교회가 참된가 거짓되었는가, 아니 교회가 건강한가 이단인가 를 우리가 점검하고 따져보고 교회를 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세례, 그래 성령 충만하여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